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19쪽, 1209쪽과 1210쪽입니다. 1209쪽과 1210쪽, 에스겔 3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통해서도 이런 시간은 안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옆에 분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양옆을 보면서요, 앞뒤도 보면서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메시지의 대언의 부탁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는 소망과 비전의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에스겔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또 한국교회를 강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에스겔의 마음처럼 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려도 안 됩니다. 뺏겨서도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무기력해서도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는 아름다운 간절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회복,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막 침이 많고 아주 말랐다. 오랜 역사 속에 찌들고 말라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런 뼈라는 사실이죠. 11절에 보면 그런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푸념하며 낙담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용도 죽었지만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일들을 가지고 소망이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장지쌤 따님이 이수가 와서 엄마 다리에 꼭 매달립니다. 그리고 해맑게 그냥 웃고 있고 그래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다리보다는 아빠 다리가 더 튼튼할 텐데.
저 아이는 저 다리를 그냥 끌어안고 엄청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다리가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얼마나 날씬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끌어안고 그냥 편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행복에 넘치는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 그렇게 행복이 넘치는 얼굴인가 보세요. 이수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처럼 해맑게 한번 행복한, 아직도 안 행복하신가 봐요. 정말 이 일들 속에서 보면은 희망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낙담되고 절망되어진 일들 속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면서 피를 토하며 에스겔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시간들을 보니까 벌써 우리의 날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고 위에서는 한 해가 저물듯이 불을 끄려고 하고 있고 카운터 다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 한번 카운터 다운 한번 봅니다. 됐어요. 우린 지금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2024년을 몇 초 조금 더 살았습니다. 몇 초 조금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새벽도만큼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뻗어나왔을 때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부모님은 내가 너희 엄마야, 내가 너희 아빠야 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로 다 알겠지라고 훈련을 별로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너희 엄마야 하는 것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책망하고, 그기다 하나님의 결단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열심히 도록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는 거죠. 우상으로 갔고 세상으로 갔고 사상으로 갔고 잘못된 것으로 간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본바탕, 근본, 본바탕이 뭐냐? 이거 지식의 본바탕, 지혜의 본바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련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거죠. 잠언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소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하는 일만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관심도 없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 왜 귀엽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쟤는 도리도리도 아이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도리도리 하다 넘어지잖아요. 어지러워서. 근데 아이들 그것도 따로 하잖아요. 도리도리. 근데 이게 조금 크면 그죠? 대여섯 되면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어른이 애들한테 재롱을 떠는 건지 애들이 어른한테 재롱을 떠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이 소홀해질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겼던 현상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 없는 인생, 마른 뼈 같다는 겁니다. 생동감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력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라만 어려워져서 포로잡혀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호와라는 지식을 버림으로 60만 세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말라 비틀어진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지면 인생의 삶에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세상의 짐만 잔뜩 지고 만족해 한다는 인생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쉼을 얻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끔 치유게 되다 보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늘상 그렇게 아팠으니까. 늘상 그렇게 아팠어요. 기도해 주다 보면 비로소 그때의 통증을 알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한쪽 통증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다른 데 통증이 있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쪽이 더 아픈 부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 지식의 거룩한 근본을 지키기 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행복감, 만족감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요 세상의 짐을 잔뜩 지고 그게 만족스럽게 살아갔던 그들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잡혀 갔던요 예루살렘에서 그 황폐해진 곳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있든 간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진 게 더 인생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과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흡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내 자신이 아닌가. 인생이 무감각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고 무기력해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뺏겨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제 와서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회복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느슨해진 건 아닌가. 나 자신을 세세하게 살펴볼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얘기하며 회복하는 은혜의 순간을 열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내가 봉사한 순간 모든 일들의 감격이었는데 그 은혜의 순간들을 점점 다 빼먹고 이제 몇 가지가 남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경외심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탄재를 무시하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몸을 불태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봤느냐라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봤는가라는, 연탄재 무시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으로 다시 선포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말씀과 함께 오순절날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충만한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달라집니다. 대언했더니 우리도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며 설교하는 겁니다. 말 몇 마디 예쁜 말 써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1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생명을 걸고 외칩니다. 사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더니 뼈들이 들어맞더니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배우고 익히고 적응하도록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교육받고 복된 인생 만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했다고 끝인가요?
사회자의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 하면서 결혼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주여 저 날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날이 며칠 갈까요? 여러분들 며칠 갔습니까? 다 물어보면 얘기할 겁니다. 군대 갔다 온 거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가서 부모에게 공교도 하겠습니다. 부모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갔다 오면 몇 달 갑니까?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행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 생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이루어갈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하나님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승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본문 9절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언합니다. 생기와 사막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생기 없는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 있는 사람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진정한 군대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현역하고 예비군하고 눈빛이 다르다는 걸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생기가 있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기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번져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군대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고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군사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